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묵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김용태 집사가 여기 있구나. 누가 자꾸 존다고 나한테 제보를 해서 그랬고, 졸리면 이렇게 일어나서 옆에 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우리 처갓집 식구라. 자, 성가대에서 누가 이렇게 졸면 나한테 제보가 들어와. 저 누가 졸아요 성가대. 그러니까 제복을 입었는데 예배위원이, 그러니까 저 층 졸리면요 이렇게 물파스를 하나 갖고 와갖고 계속 이렇게 바르면 돼요. 안 졸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인데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이잖아요. 뭐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저 금요 철야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 남은 찌끄러기가 아니고 다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다 믿음을 저버릴 때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그걸 남은 자라고 그래. 그 남은 자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첫째는 보스라의 양떼처럼, 보스라라는 지역이요 사면이 절벽이에요. 아무도 거길 공격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넓은 평원이에요. 양떼들이 거기서 마음껏 뛰놀며 풀을 뜯어먹고, 천국의 양떼들의 천국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두에 가서 앞서가시면서 막힌 문을 다 열어주겠다. 장애문들을 다 치워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은 하나님 뒤만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새벽에 1부 5시 30분, 2부가 7시, 멀리 있어서 그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꼭 드리고, 이 전교인 이런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우리 제자들 교회에 속한 사람은 참석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래야 돼요. 나는 내 평생에 새벽 예배 절대로 안 나가겠다 결심한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결심은 할 게 아니에요. 평생 한번 1년 내내 새벽 예배 시간에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이 새벽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 새벽에 하늘문이 열려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에 여태까지 안 했다 해도 좀 참석해. 저기 동탄에 하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전교인이 다 와. 90% 이상이 참석해요. 2,500명 막 이렇게 예배를, 애들까지 다 깨워 갖고 와가지고 강단에도 그냥 애들이 그냥 가득 있어. 우리 교회는 한 60% 온라인까지 합쳐서 한 60% 참석하나? 그런데 거기 90몇 %. 그 내가 좀 가서 어느 날 배우러 갈까 생각 중이야.
안 나오는 인간들을 어떻게 새벽에 나오게 합니까? 물어볼 참이에요. 여러분, 이번 새벽에 일주일 동안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능력도 받고 그럽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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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마음을 몸도 마음도 이렇게 열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자, 14절 15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직 마태의 집이에요. 잔치를 벌이고 마태가 예수 믿고 자기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 가족들 예수님 믿게 해주려고 잔치를 크게 벌리고 다 오게 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은 이렇게 공동체 삶을 살면서 좀 금욕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들이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금식하지 않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했는데 목요일 날은 모세가 율법하고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라고, 그래서 금식을 하고, 월요일 날은 또 십계명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다, 그래서 금식을 해요. 저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대로 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마 이 잔치하는 중에도 아마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 근데 또 하나,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 혼인잔치를 하루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해, 일주일. 우리는 요즘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예식장에서 30분, 이게 예식장에서 제가 주례하러 가면요, 저기가 거기 직원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25분에 끝내주세요. 그래야 사진 찍고 다음 타임에 늦지 않아요. 그래요. 어떤 친구는 그래, 목사님 20분에 끝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네가 주례해봐. 20분에 끝날 수 있나? 제가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찍어내. 그리고 사진 찍고 또 축의금 내고 밥 먹고 그리고 끝이잖아요.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유대인들은 결혼식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막 흥겨운 노래와 함께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신랑 신부가 다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하고 다 인사하고, 일주일 동안 그게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 혼인잔치 기간 중에는 월요일 목요일도 금식을 안 하거든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이 금식일 날도 금식하지 않잖냐. 예수님이 신랑이라 그러죠. 그러나 금식할 날이 있는데 신랑을 뺏길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이 아니라 잔치고 축제다, 이게 천국이고 이게 교회고 이게 예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 교회, 신앙생활은 축제고 기쁨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특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축제고 잔치고
이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오고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천국의 기쁨을 이게 표현하려면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 그걸 생각하면서 활짝 웃어라. 그 천국의 기쁨이고, 천국은 그게 계속되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제일 행복하고 기뻤을 때가 언제예요? 복권 당첨됐을 때, 당첨돼봤어야 말이지. 예? 아니면 결혼식 갈 때예요? 자녀 낳았을 때예요? 손주 낳았을 때? 아니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자녀들이 합격했을 때, 또 어떤 선거에 나가 당선됐을 때, 뭐 이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승진했을 때, 그때 이제 기쁘잖아요. 그게 영원히 계속되니까 그때 생각하면서 활짝 웃어라. 그게 천국이다. 그런데 반대로 지옥의 슬픔을 표현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너의 얼굴이 지옥의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웃지 마세요. 묻지 마셔. 평소대로 해보셔. 저 얼굴이 지옥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영국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평소에는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고 인상 쓰고 있고 이렇게. 근데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해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천국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별명이 있었는데 희락의 동산이다. 늘 기쁨만이 있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우리가 지쳐 있고 아프고 또 문제들이 자꾸 생기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해라. 우린 곧 천국 갈 사람들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기뻐해라.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얼굴 보면 안다. 얼굴에 평안이 있고 웃고 기쁨이 있으면 신앙이 좋은 거고,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고 중요한 직분이라도 늘 인상 쓰고 있으면 신앙이 안 좋은 거다.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런 거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늘 기쁘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에 공부를 무지무지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연세대학교 나오고 아주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돼. 항상 미자립 교회. 조금 부흥될 만하면 또 성도들이 나가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김 목사님, 하나만 좀 가르쳐 주세요. 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래요. 그저 그랬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웃게 해라. 좀 주일날 자꾸 설교한답시고 성도님들 막 난 저렇게 졸아도 안 혼내잖아.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 대신 파스 하나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 팔스 이렇게 바르게.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똑똑하니까 주일날 막 설교할 때마다 막 혼내고 가르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 때도 와서 오늘 또 뭐 혼나나, 올 때도 근심 어린 얼굴로 오고, 또 혼나고 나면 또 갈 때도 그냥 표정이 좋을 리가 있어. 그제 그랬어요. 혼내거나 가르치는 것도 하지 말고 주일날은
성도들이 웃게. 예수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면 그렇게 막 화내고 막 혼내고 그랬겠냐? 안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라. 여러분, 주일날은 인상 쓰지 말고, 특히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요, 주일날 아이들 혼내지 마요. 집에 가서도 교회에서 막 애들이 사고치고 그러면 너 집에 가서 봐, 그러지 마요. 또 평일날은 바쁘니까 너 주일날 봐. 너 주일날 몰아서 너 가만 안 놔둬. 너 주일날. 그러면 애들이 주일날은 얻어 터지는 날, 주일날은 몰아서 혼나는 날, 주일날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안 돼. 너 오늘 주일이라 너 용서해 준다. 뭐 부탁하면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들어줄게. 용돈이나 선물도 좀 주일날 주세요. 좀 주일날.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일날은 용서받는 날, 주일날은 용돈 받는 날, 주일날은 뭐를 해도 엄마가 다 들어주는 날, 주일날은 선물 받는 날. 얼마나 좋겠어,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은 좀 행복하고 기쁘고, 들은 김에 오늘 자녀들 용돈 좀 주셔. 주일날 옆에 혹시 왔으면, 저 왔네, 애들 오늘 가다가 아유 오늘 주일날이라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용돈 준다, 그러고 좀 주세요. 아셨죠? 왜 아멘을 하냐? 나 달라는 거 아니고 당신 자식 유 집사님 가다가 좀 주셔. 그래, 야 너희들 오늘 용돈 받는다. 그래,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는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해라. 여러분 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또 15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뺏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해결하려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내 대신 죄값 치르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끊을 때, 죄를 버리고 회개할 때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그냥 버려지고 끊어지지 않잖아요. 마귀 역사는 그냥 끊어지지 않아요. 금식하면. 여러분, 금식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욕구, 제일 큰 욕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보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먹을 것만 생각나요. 그걸 절제하고 끊고. 여러분, 한 사흘 10개만 굶어보셔. 코딱지도 양념으로 보여요. 한번 해봐. 아주요. 이게 굶는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회개가 잘 안 될 때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결단들 내릴 때 그때 금식하며.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면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40일 금식하지 말고 죽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금식도 막 무식하게 했어요. 막 40일 금식.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물론 그 금식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좋지 뭐. 저 다른 나라에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기도하겠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늘나라 가셨어. 바로. 교인들이 수백 명이 있는 데서. 그래서 막 그걸 언론에서는 막 큰일 난 것처럼. 근데 저는 그 목사님 행복했겠다. 설교하다가 그리고 기도하고 그대로 천국 가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옛날처럼 막 40일, 20일, 열흘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끼는 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끼. 그 대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해도 좋아. 뭐 가끔 하루는 금식할 수 있어요. 당뇨 환자들은 금식하면, 오래 금식하면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도 내가 볼 때 한 끼는 할 수 있고 또 하루 정도는 그래도 해도 된다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면 3일 금식.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고 날에 11조 그래서 한 달에 3일씩 금식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노폐물이 싹 빠지고 건강에도 피부에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렇게는 안 돼도 한 끼 하루, 3일,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뭐 자녀를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 위해서 내가 한 끼 금식한다, 하루 금식한다. 또 우리 목자들, 우리 목장 내에 한 명이 큰 병이 걸렸어. 그러면 내가 목자로서 내가 한 끼, 하루 내가 금식한다. 우리 교구장님들 보고, 교구장님 우리 목장에 아무개가 암 판정 받았어요. 제가 하루 금식하고 기도하려는데 저하고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 교구장들 좀 금식할 사람 몇 명 있어요. 빠져야 돼 좀. 여러분, 그 교구장들한테 예를 들어 김수경 권사님 저하고 금식 하루만 해주세요. 저분은 해준다고. 지금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태 못한 거예요.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물 딱 떠놓고 같이 그냥 그 물만 마시면서 하루 종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금식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자주, 우리가 금식은 나는 이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그러면 우리가 경건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 중에 이럴 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한 끼 금식합니다, 내가 하루 금식합니다, 이렇게 결심 좀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김현수 권사님이 그래 3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를 좀 많이 하자. 그럼 도움이 돼. 그 다음에 17절 다 같이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이렇게 발효가 됩니다. 그럼 팽창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목축업이 주업이었어요. 그래서 물이나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가 양을 잡아갖고 껍데기 그걸로 부대를 기워가지고 거기다가 물통을, 포도주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래된 가죽 부대는 이게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수축력이 없어요. 낡고. 그래서 포도주를 넣어놓으면, 새 포도주를 넣으면 막 발효되면서 팽창이 되면 이게 가죽 부대가 이게 좀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못 늘어나. 그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로운 가죽 부대, 그건 신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발효돼서 팽창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뭐냐? 복음,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포도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새 부대는 뭐냐? 우리의 마음. 너희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처럼 아주 현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아주 견고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리고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니들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받아들이고, 비난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낡은 부대 가지고는 예수님 말씀도 못 담고 예수님도 못 담고 그래 천국에도 못 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새 부대는 뭐예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낡은 부대가 많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이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나를 산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될 거야 아마.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낡은, 지금 여러분 이게 이 드럼이 이렇게 있지만은, 제가 학생 때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교회에 드럼이 있다는 것, 저런 불경한 저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기타 이런 것 상상도 못해요. 저 뒤에 가족들이 이렇게 들어와도요, 이 안에서는 따로 앉아 예배를 드렸어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이제 청년 때까지. 남자들 이쪽에서 저쪽을 쳐다보면 큰일 났어. 그러니 이게 아주 자기 고집, 형식적인 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랬어요. 찬송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그래요. 경배와 찬양, 복음성가를 부르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편하대. 찬송가를 부려야 된다. 몰라서 그런다고 제가 그랬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루터가 만든 이 찬송이 당시에 유명한 유행가였어요. 유행가. 거기다가 가사만 바꿔가지고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이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찬송가만을 고집하는 이런 것들이 몰라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 고집. 근데 의외로 여러분 젊은데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고집에 맞춰서 이렇게, 이게 여러분 낡은 부대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사랑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부족해서. 그게 여러분 새 부대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고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에 상처 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과를, 용서를 빌어야 돼. 구약에 속건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만 제사 지내고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상처 주고 누군 걸 뺏었고 훔쳤으면 반드시 가서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손에 입힌 거를 물어주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눈물 빼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손해보게 하고 상처 주고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만 회개했으니까 됐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피해 입고 손해 입은 사람한테 내가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겸손하고 정직하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돼. 그러나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내 죄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해라. 주님이 말씀이에요.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게 세부대란 말이에요. 세부대.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강화자 권사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를 딱 7년 다니셨어요. 7년. 뇌암 걸려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병원에 가면요 아주 천사처럼 웃으시고, 병원에 가서 위로하러 간 저를 위로해. 아유, 목사님 먼 거리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안 오셔도 되는데.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할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늘 그렇게 얘기하셔. 뇌암 걸린 분이.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이순재 권사님, 김금남 권사님, 이런 불교 아주 골수들, 아주 보살 중에 보살들 다 전도하고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주일날 오더니, 목사님 순종했습니다. 그래. 뭘요? 그랬더니 남편 용서했어요. 그러더니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앞에 용서한 게 아니고 남편을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나 당신 용서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어라 그랬대. 근데 그 남편이 이 강화자 권사님 애들이 아들만 둘이 있는데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나갔어. 아내와 두 아들 버리고 나갔어. 그리고 곧이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았어. 이 강화자 권사님이 그때가 30대 뭐 초중반 요때 아들 둘을 가르치느라고요 고생을 얼마나 했나 몰라. 주로 식당 이런 걸 해갖고 아들들을 가르치고, 큰아들은 침례교 목사님이 됐고 미국에 박사 공부까지 이렇게 하러 그때 갔었어요. 둘째 아들도 ROTC 장교로 우리 교회 다니다 제대하고 서울로 취직해서 갔고, 그냥 그 두 아들을 가르치느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고생을 얼마나 했나 몰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둘 다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막 머리 끝까지 찼지. 근데 교회 다니고 어느 날 주일날 제가 용서해라 그 말씀을 듣고서 기도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됐었는데 순종하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 용서했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그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예? 그리고 이따가 이제 천국 가셨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게 세부대예요. 세부대.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여야 나뉘어가지고 이건 뭐 여러분 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극좌, 극우 이게 문제인 거지. 극좌, 극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좌, 종북 그 사람들 얼른 가야 돼. 북한 가서 살아야 되고 좋은 데 가서 살지 뭘. 극우 이게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는 아니야.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 저 사람 나보다 좀 진보적이야. 저 사람 보수적이야. 그거는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아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이래야지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인 거거든요. 근데 나는 아주 뭐 태극기, 나는 또 이쪽은 뭐예요? 이래갖고 하나님 말씀이든 하나님이든 이건 안 돼,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새 이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묶여가지고 낡은 부대가 돼가지고 내 생각하는 거 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건 아닌 거다. 우리가 좀 겸손하고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져.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막 그냥 사춘기 애들이 막 돌변을 하잖아요, 막. 응? 근데 사실 그래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 지나면 또 제자리로 와. 그 고민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넓히세요. 아들을 향한 집사님의 마음을, 울타리를 넓히세요. 그래서 이게만 벗어나지만 않으면 괜찮을 정도까지 최대한 넓히세요. 울타리를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사춘기 맞은 아이를 그 안에서만 하라고 얘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좀 넓히세요. 마음 좀 아이가 그 안에서만 넘어가지만 않게, 집만 안 나가면 되고 사람만 안 죽이면 되고, 뭐 하여간 넓힐 만큼 최대한 넓히고 그 안에서는 네가 사춘기 동안에는 마음껏 뛰놀고 돌아다녀. 그러면요 아이도 큰 문제, 큰 탈 안 일으키고 사춘기 끝나면 또 제자리로 기가 막히게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을 좀 넓히세요. 아멘. 마음을 넓히세요. 옛날에 그 훈장 선생님 마냥 요만하게 마음을 가지고 요 밖에 있는 거 전부 사탄이고 마귀고 다 지옥 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아도 저렇게 졸아도 지옥 안 가. 괜찮아. 온 게 어디요? 온 게. 근데 이왕이면 눈 뜨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더하고 그런 거지. 새 부대가 됩시다. 마음을 활짝 넓히시고 새 부대가 돼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금식할 때 이제 금식하며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할 때마다 큰 은혜 주세요. 또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기쁨으로 웃으며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위해서, 죄 끊어버리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결단을 하고 주님 다른 사람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시고 큰 은혜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용서하며 주여 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죄를 끊어버릴 때, 또 중요한 결단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큰 은혜 주시옵소서. 새 부대로 살겠습니다.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넓은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